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강화에 소개된 네 개의 비유, 두 종류의 종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두 종의 비유를 통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고, 어제 살펴봤던 열천의 비유를 통해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공간복음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이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황제 숭배로 인해서 유대교로부터 오는 갈등과 삶의 위기로 인한 배교였습니다. 당시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도전과 압박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적인 요인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곡해되어서 행위와는 관계없이 구원받는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도전들로 인해서 마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위가 분리될 수 없으며 일치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교훈하고자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타국에 간 어떤 사람이고, 둘째는 한평생 일을 해도 다 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액수의 달란트를 받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20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2달란트면 40년이고 5달란트는 100년을 모아야 했던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런 금액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특권 또는 기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가 아닌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때가 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그날은 오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이도 또 2달란트 남긴 이도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24절 25절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16절에 따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받은 만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고 주인이 돌아오자 고작 하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라고 했던 것일까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적게 받아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까? 또 다른 질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명의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의 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다섯 번째 광화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약속대로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셔야만 했던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입니다. 그리고 이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인 어떤 사람, 바로 그 주인이라면 그가 주고 간 달란트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먼저 달란트는 특권을 뜻합니다. 거저받은 특권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통해 사명을 다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성경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고 그날을 기다린 종이 이해하고 있었던 종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은 기말고사 시험감독 같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의 모습입니다. 이윤을 내야 하고 그 결과에 보상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덕 주인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달란트, 즉 수고의 대가가 아닌 거저받은 선물인 은혜를 그 종은 바르게 이해하고 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복해서 언급하듯이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로 십자가의 길에 앞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바로 거저받은 은혜인 달란트인 것입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달란트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에 결국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다음과 같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는 무익한 종으로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무익한 종도 큰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얻은 달란트를 묻어버린 결과는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은혜를 받고도 무익한 종이 된 것은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종이 몰랐던 것은 지금 받은 은혜인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음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바로 가서 주신 달란트를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희생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끔찍했음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인해 바로 가서 받은 달란트를 더 값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